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2년 따라 어린 손주 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린 손주 둘이나 키워야 되니까요. 채화님, 그런데 키우는 와중에 우연찮게 채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TV를 보는 습관은 없는데 이제 채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넉넉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키워가겠습니다. 늘 눈물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 손주 둘을 키워야 하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분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서도 댓글을 남기신 분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자식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낳은 손주까지 한 명도 아니고 둘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돌보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대강 키워도 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작은 안전사고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세상이 참 흉흉하기도 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한 가지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두레박을 이렇게 넣어서 물을 먹다가 이 두레박이 너무 무거워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깊은 우물 속에. 근데 거기가 약간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지나가질 않아요. 기어 올라가면 올라가겠다 싶었지만 주르륵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절단 났다. 해는 저물어 가고 빨리 올라가야 내가 살 텐데. 우물은 물이 조금씩 차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기어 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미끄러워서. 있기에 또 미끄러지고 해요. 근데 세 번째 딱 미끄러지는 순간 발에 뭔가 물컹하고 뭔가 밟히는 거예요. 그걸 딱 밟자마자 큰 구렁이가 갑자기 물 위로 탁 튀어오르더니 그 남자를 위협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 구렁이한테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아이고 이런 내가 불운이 있나 하면서 악착같이 그 우물을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또 미끄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렁이는 더 움직이고 더 이 청년에게 막 덤비는 거예요.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아이고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도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그래 구렁아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라. 물에 빠져 주거나 여기서 굶어 주거나 니한테 잡혀 먹어 주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우물에 돌에 기대어 있는데 그 구렁이가 가만히 이 남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격을 하질 않아요. 이 뱀도 가만히 청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너무 신기해서 이 뱀을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뱀도 이 우물 속에 지금 빠졌구나.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서로의 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보내자마자 청년은 확신이 섰어요. 이 뱀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이 뱀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뱀 때문에 싸우다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막 체력이 소모가 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 하룻밤 푹 자고 나니까 물속이지만 몸에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물에 돌틈 사이로 틈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탁 짚고 발을 짚고 회복한 몸으로 체력으로 그 우물을 한 켠 올라갑니다. 드디어 그 우물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긴 막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렁이를 구해줍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깨달아요. 내가 너와 싸우려고 했을 때는 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걱정된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알고 네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은 평온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지혜가 생겼다. 그 덕분에 우물의 틈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도 체력을 회복해서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그 뱀을 살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몸부림을 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우물 속에 구렁이를 만난 것처럼 모든 걸 피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성은 마비되고 오로지 감정과 느낌적으로 살고 살려고 하는 집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위에 있는 이런 펼쳐지는 상황들이 때론 구렁이 같고 때론 나를 해치는 그런 흉악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면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 그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걸 극복함으로써 나에게 마음의 크기가 더 커지고 나의 체력도 회복되고 내 인생의 지혜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지혜가 들어있는 이 일화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모든 상황이 괴롭고 나에겐 아군이 있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은 어쩌면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바꾸게 되면 나에겐 가장 그 위태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이 남자가 뱀을 두려워하고 계속 몸부림쳤다면 아마 물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힘이 빠져서 물속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우물 안에 바위의 틈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우물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이 존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저는 인생도 이렇다고 봐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 남편과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내 회사 다니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금 내 생활이 지옥이에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청년이 구렁이하고 같이 계속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부둥 치는 건 구렁이가 발부둥 치는 이유는 이 청년이 발부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구렁이도 발부둥을 치는 거거든요. 그냥 공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서로 발부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감정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감정을 손님 대하듯이 그냥 투숙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과 감정으로 흘려보내자. 그리고 이 상황은 나에게 큰 스승이 되는 환경과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물에 빠질 일과 이런 구렁이를 만날 확률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마음가짐. 항상 안전하고 항상 평온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는 삶.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인생에 대한 진리를 자명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수용하며 그리고 이걸 억누르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확언하며 나는 억누르지 않는다. 나는 억누르지 않는다. 나는 수용한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본인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호흡으로 흘려보내는 수행정진으로 하루하루 헤쳐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헤쳐나갈 것도 없어요. 눈 뜨면 그냥 인생이고 눈 감으면 그것도 또 다른 인생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생사불이, 생사일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고통과 즐거움도 둘이 아니고 슬픔과 기쁨도 둘이 아니다. 남과 나도 둘이 아니고 그렇기에 나눔과 봉사와 수행정진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내면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